에레미야서 3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3월 이제 한 달간도 벌써 이렇게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봄 기운이 느껴지고 날씨도 많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싹이 움트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만물이 이렇게 생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가지가 이렇게 죽은 가지인 줄 알았더니 봄이 되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나오고 또 정말 생명의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만물도 역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참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이렇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먹게 하시더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옛 성품이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하고 우리가 거듭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러나 신부는 변했지만 이 육신의 삶은 끊임없이 옛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그러니까 옛 성품과 옛 습관이 우리 신앙을 굉장히 발목을 잡고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고 또 신앙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성화돼서 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거듭남은 일생에 한 번이지만은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란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조상과 또 자손들의 참 신앙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믿음의 조상이란 무엇일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그 조상으로서의 또한 이러한 책임을 또 갖고 또 자녀와 자손과 또한 형제와 또 부모 형제를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역시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라 노총각으로서 저도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건 뭐냐면 정말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두렵더라고요. 또 그리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또 가정의 이러한 가문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뭐 자녀만 낳은다 해서 부모가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되 또 가정과 가문의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정말 자녀를 양육할고 이런 이제 고민도 크고. 근데 저희 가정은 좀 가족이 결혼을 이제 안 한 사람도 좀 있고 이제
정말 저도 역시 결혼을 저 아주 못 올 뻔 봤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별로 그렇게 없더라고요. 젊은 날 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내 뜻대로 인생이 정말 안 풀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나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어려움을 또 왜 반복해서 겪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염세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열심을 냈는데 그렇게 뭐 연애를 하고 또 뭐 가정을 이루는 그 소망은 별로 그리 같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역시 그렇게 결혼을 또 안 한 분들이 그때 당시도 뭐 이제 거의 결혼을 안 했고 늦게까지, 지금도 안 하신 분이 두 분 안 하고 독신으로 주회를 아주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면서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자식 키워보니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뜻대로 이렇게 뭔가 안 따라줄 때는 속상하고 또 어떠한 소망을 갖고 일을 했을 때 일들이 뜻대로 안 풀릴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고, 그러나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가족 구성원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부모님을 뵈면서 정말 이 결혼을 또 정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이제 낳고 사는데 그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한 가지가 아주 중점적으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인지라 영적으로 많은 방해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젊은 날 고민과 번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들도 꽤 많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떠한 조상이 될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결단한 것이 정말 내가 믿음의 1세대니까 저희 가정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해서 부모님 전도하고 형제들 전도하면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전도를 한 것이죠. 가족 전도 같이 힘든 게 어디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은 나부터다. 정말 믿음의 역사는 정말 내 위로도 많은 조상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한 사람도 믿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내가 계보를 내가 다시 쓰리라, 이런 결단을 아주 새롭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써 어떠한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계보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투쟁이,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도 많고 뭐 조상 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더 영적으로 많은 무장을 하고 많은 싸움에서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가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정말 그러한 막중한 사명과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그 가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축출해야 되고 그 싸움이 아주 정말 극렬하다고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조상은 항상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더라도 이 믿음의 조상의 정말 그 신앙과
또 마지막 그가 숨거두기 전에 자손을 향하여 당부했던 그러한 유언과 같은 그 신앙의 당부와 말씀이 그 후손들이 또한 그 믿음의 조상의 그 후손들이 또한 어떠한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그 기록을 이 에레미야서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약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뭐 세계사 속에서 유례없는 그러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깊숙이 관여하신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 3대 그리고 4대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몇 대 몇 대라고 하질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그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 12아들이 곧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그냥 이 3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몇 대 몇 대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 국호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달리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바로 이 3대가 이렇게 하나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신앙들이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곧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이 구주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하면서 이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 잔당들이 그 부족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들도 역시 섬기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절반 섬기고 또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와 바알과 또 이러한 정말로 또 이러한 그 중근동 지방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몰렉과 그러한 모든 그러한 다곤과 막 그런 신들 주변에 이런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긴 것 같고 또 우상도 섬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에게 물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특이한 정말 신앙을 지키는 한 족속을 보았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과 그리고 이들이 또한 그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고 너희들은 장막에 거하고 그리고 농사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신앙을 오롯이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이 땅에 안주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조상이 그렇게 정말 유언했던 대로 이들이 250년이 지났는데도 레갑의 그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눈여겨봤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족속을 통하여 교훈하시고자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정말 지금까지 내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해 왔는데도 나를 떠나서 우상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범죄를 하면서 나를 많이 거역했고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부지런히 너희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그렇게 자주 부지런히 보내도 너희가 그의 말들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 그럼 레갑은 누군가, 요나답은 누군가, 또 어떤 지파인가 알아볼 때 이들은 그 조상들을 쭉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브라함까지 가요. 이 조상들이.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사라, 본처인 조강지처 사라가 있었고, 그 사라의 몸에서 이제 이삭이 나오죠.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돼 가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들여서 이제 자식을 낳게 해서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이스마엘의 계보를 통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고 또 이스마엘과 또 그 하갈은 사라가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삭을 괴롭히니까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이제 가정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사라도 이삭을 낳고 이제 나이 늙어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또 독처하면서 그가 후처를 얻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얻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의 후생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그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그 자식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6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4번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이 이제 자손을 쭉 낳고 사는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 가지고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 왕자로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정체성을 깨닫고 이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애굽 사람을, 히브리인과 싸울 때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죽였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근데 그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멀리, 미디안 땅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먼 거리를, 그 수천 킬로를 그렇게 모세가 도망을 갔던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을 피해서. 그래서 그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내 시보라를 만납니다. 근데 시보라의 가정은 미디안 족속의 대표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 이드로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이렇게 이제 사이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모세가 목동으로서 이렇게 가축을 치고 또 그렇게 날마다 이제 눈만 뜨면 들판으로 산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축을 치면서 양떼를 몰고 또 정말 소떼를 몰면서 그렇게 그 장인의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40세에 그렇게 쫓겨와서 도망자로서 그가 이집트의 후계자로 훈련된 사람이고 엄청난 학문과 그러한 또한 이러한 전쟁에 능한 병법을 익히면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지식인으로서 성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40년간 뭐 거기서 그 지식 하나 써먹을 때가 뭐가 있겠어요. 미디안 땅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가축을 몰고 와서 이렇게 목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이러한 지식들이 다 낡아져가고 다 이뤄져가고, 또 혀는 뭐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들판에서 또 산에서 가축만 운매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학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언어 또한 어눌해집니다. 말도 자주 대화를 하고 자주 말할 사람이 있어야 말도 느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구원합니까? 또 바로에 가서 내가 무슨 말 한마디 내가 조리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정연하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통해서 네가 대언하면 된다. 대언하도록 하면 된다 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제 미디안 땅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가 호롤단신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또 그 장인 이들로도 이해를 못 하죠. 갑자기 40년간 신분을 속이고 일하다가 갑자기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가겠다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호롤단신 들어가서 이제 민족을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이제 장인 이드로와 또 아내된 시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들이 온다고요. 광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때 이제 상봉을 하는 겁니다. 가족이 몇 년 만에.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손주와 또 그리고 그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그 모세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들은 40년간 잘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정말 그 사명을 받아서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말대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200만이 넘는 그러한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알려졌어요. 이들에게도. 그리고 이들이 와서 이제 모세를 만나니까 모세가 나와서 정중히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인을 맞아들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건, 이적,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애굽의 열재앙 앞에 바로가 무릎 꿇은 사건, 이러한 큰 제국에 정말 중근동 일대를 지배하던 그 바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지도자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장인 이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장인 그 이드로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 장인 이드로가 그때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참 신인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에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도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모세의 처남 호밥, 곧 모세의 아내 오빠 되는 그 호밥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장막 생활하는데 이들이 유목민이니까 뭐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유목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기 유목민으로 잔뼈가 굵은 그 장인의 가정 그리고 처남의 가정 그리고 또 미디안 그 족속들이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두는 이런 모든 일들 또 그 대영을 이루는 일들을 그렇게 아주 능숙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인과 그 처남과 미디안 족속들이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또 앞세우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유다 지파에 속하면서 함께 땅을 지분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다가 받을 그러한 땅의 가치 이들도 거기에 됐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 가나안에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신앙을 지켜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그것에 큰 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정말 선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독자적인 믿음을 그들은 그렇게 갖고 있다고요. 근데 정작 선민인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에 현란한 그러한 광야에 40년간 척박한 곳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정말 거기는 기름진 땅이고
먹고 살만하고 또 거기는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이미 문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동화되고 순식간에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섬겼던 그 신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장인 그 이드로도 보았고 또 미디안 족속으로서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의 사람들 미디안 족속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사기를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이제 그 조상이 바로 이드로의 그 후예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예로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오늘 이렇게 자손들에게 결단하고 명령을 했고 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란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을 알아보니까 그 요나답은 바로 이드로의 후예인데 그 미디안 족속의 후예인데 곧 겐 사람이요 그 족속인데 이 사람이 정말 참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조상 대대로 이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이들은 살았습니다. 자기 조상 미디안 족속 조상 대대로 살았던 그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여호와의 신앙을 그렇게 잘 지켰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많이 타락한 것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결단해서 믿음을 독자적인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 마침 그때 바알과 아세라가 막 극성할 때에 정말 그렇게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우상을 척결할 거고 굉장히 분개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벌써 이들은 의인 7천을 남겨놨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 왕 이세벨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악한 왕과 왕비로 인해서 정말 우상이 들끓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정말 전국에 다 배치해 가지고 전국 이스라엘 전국이 다 정말 이렇게 우상으로 완전 찌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에. 근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아합의 가문을. 그때 에후를 기름 붓고 엘리사가 기름 부어서 이제 에후가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분열이 일어나서 아합의 집을 아주 시원하게 아주 척결해 버려요. 그때에 바로 이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정말 그 후예들인 그 레갑 또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란 사람이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에후를 도와서 바알 우상과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에후 아합의 집과 이세벨까지 완전히 소탕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대청소를 해버립니다. 이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제거를 해버린다고요. 이상을 다 우상 자체를 다 타파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속실하게 그 심판에 앞장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인데 그 에후 10대 왕조를 세운 에후의 왕조를 세운 개국공신과 같은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에후의 오른팔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후 왕조를 세우고 나서는 아합의 집을 완전 멸하고 나서는 새 왕조가 들어서니까 새 정권이 들어서면 바로 큰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에후가 나라를 세우고 우상을 척결한 건 잘했는데 나라를 세울 때 또 에후가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걸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그 우상을 섬기는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다시 또 부활해서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을 다 우상으로 또 들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큰 실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혁 정치를 단행하고 너무너무 잘했는데 또 우상으로 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단한 겁니다. 정말 나와 내 자손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야겠다 결단할 때 이들이 조상 대대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은 게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안주하면서 집을 짓고 더 화롭게 짓고 더 땅을 넓혀가면서 더 호화 생활을 하고 문화를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 거민들이 섬겼던 그러한 정말 타락된 문화와 또 그러한 우상에 그렇게 굴복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이제는 결단해서 나와 내 자손들은 집을 평생 정말 자손 대대로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거두는 유목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리라. 그리고 세속화되지 않고 정말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게 만들리라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죽기 전에 크게 유언을 한 거예요. 자손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내가 조상으로서 명령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길이 정말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택해야 된다면서 그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집을 짓고 안주하고 살지 말고 포도원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파종하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풍요의 신 바알신에게 그렇게 풍요를 달라고 비를 달라고 해를 달라고 그렇게 풍작을 거두어 달라고 그 제사 지내는 그 풍습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지경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또 우상에 무릎 꿇게 되니까 그 농사를 짓지 않도록 오로지 목축을 하면서 정말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또 다른 데로 또 초장을 따라 옮겨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나그네 인생길이고 이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소망 둘 것이 아니고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그들이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결단이 이제 25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지금 레갑 족속이 마침 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피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내로 피신해 있다. 그 족속이.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들을 식탁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한 사발 한 사발 이렇게 그릇마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놓고 그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이 레갑 족속에게 이 포도주를 음식과 함께 마시도록 그렇게 하라. 뜬금없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들을 초대하여 지금 성전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색이 뭐 초라하죠.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얼마나 또 이러한 모든 정말 옷과 몸을 또 청결히 하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정말 초라하지만은 그들의 심중에는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그 방으로 한 방으로 인도해서 그 식탁 앞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너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 그걸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부해 버린다고요. 우리는 절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안 마시느냐? 그 이유는 250년 전에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그가 결단하여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안주하지 말고 포도원을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정말 그렇게 방탕한 생활하지 말고 참신앙으로 정말 승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도 25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우리 조상의 그 유언과 같은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과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그렇게 불러도 정말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외쳐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교훈하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은 이 레갑 족속은 곧 자기 육신의 조상의 그 명령 하나를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지켜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교훈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레갑 족속이 마침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때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들판에서 그 목자들이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 마국간까지 찾아오는데 그때 당시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에레미야 이후에도 바로 이 족속들은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오롯이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조상이 된다는 건 참으로 막중한 사명이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이 레갑 족속과 같이 이 정말 폐역한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기가 가면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런데 이러한 때에 참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이 정말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그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바로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후처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본 백성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대우해 주는 그 은혜가 너무나 이들은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나 근데 당연히 그 본 백성들은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근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하게 믿음을 보였던 겁니다. 바로 오늘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은 원래 본 뿌리인 정말 본 자손인 현재 이스라엘이 바로 받아야 되는 구원이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지 언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무당들을 부닥거리듯이 맨날 이렇게 우상이 찌들어 살았던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뭐 고조선 단군 이래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무속에 찌들어 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겁니다. 이것은 레갑 족속과 같이 참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본 자손도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면 아끼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러듯이 우리가 오히려 레갑 족속과 같이 참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 믿음을 견고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로 레갑 족속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들이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옴을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참 감사하여 본 나라 본 족속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하니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더 좋은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